주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나신하기 있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석택이 앉았다고 뭐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쪽 분들도 할렐루야. 왜 빤히 쳐다보기만 하세요? 자, 이쪽도 할렐루야. 이상하게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정말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말씀할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분 옆에 앉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나를 알아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니까는요. 나를 알아주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 분들입니다. 자, 오늘 대강절 5번째 이 성탄의 초는 흰색입니다. 이 흰색 촛불은 바로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촛불을 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5일 이 성탄일에 마지막 흰색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참 좋은 소식을 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 새벽에 우리가 다녔던 성탄 새벽송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계단에서 조촐하게 우리 성탄 새벽송을 2곡을 불렀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 새벽송을 돌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2분이 살고 계신 집 앞에 가서 고요한 밤을 불렀습니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라고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손을 치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른이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번에는 애를 키우고 있는 집에서 고요한 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엄마가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애를 겨우 재웠는데 애를 왜 깨우고 난리예요? 그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지라도 성탄절 새벽송 소리가 들리던 때가 그립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먼 길을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성탄절 새벽송이 너무너무 자꾸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2부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성탄절 새벽송도 우리에게서 가물가물거리고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가 성탄절 예배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스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카드를 돌리고 선물 교환도 하고 밤샘하면서 서로 함께 성탄을 기다리며 지냈던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추억해 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첫사랑, 처음 받았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가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이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심을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2년이 넘는 세월을 걸어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뜬 기분에 그냥 성탄절을 흥에 겨워서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나의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방 박사들의 신앙이야말로 값진 성탄을 맞이한 첫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그렇지 못한 좀 믿음이 없었는지 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바벨론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허다하게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옛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저들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도 어쩌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 바벨론 지역에, 그 동방 지역에 남았던 유대인들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실 이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상 별이 나타나니 그냥 그 별을 따라서 가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전해들었던 이야기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가 왕이요 그가 모든 백성의 홀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왕으로 탄생하실 이가 있을 때에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대강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셨는지요? 그 예수님을 바라고 우리는 정말 2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지내온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나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경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값진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하라고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께 예배드리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자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그 심한 고생을 하면서까지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오직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 경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온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곧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찬양의 밤이 있었는데 강단 앞쪽에는 20여 명의 찬양단들이 자리에 서 있었고, 협연을 약속했던 이웃 고등학교의 밴드부 10명 정도도 금관악기를 높이 쳐들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회중석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의 표정에는 난감함이 역력했고, 그리고 그 밴드부 학생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휘자도 이걸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반주자가 지휘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해야 되나요? 그렇게 지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휘자는 손을 번쩍 치켜들었고 갑자기 찬양 연주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연주를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훌륭한 연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마치고 나서 지휘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반주자가 나에게 시작을 해야 하나야라고 물었을 때 나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작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주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누구를 위한 찬양을 연주하기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찬양 연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찬양 연주이고, 여기는 주님께서 계실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임을 정리하는 데는 1초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적은 수가 모였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로 연주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예배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여기에 얼마만한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여기에 누가 와서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경배해 드리고픈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놀러가고 휴가를 떠나느라고 난리입니다. 이틀씩이나 연차 휴가를 써가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유원지나 관광지 호텔은 이미 10,000원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값진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값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러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무엇을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 때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뭐를 상징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값지고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유황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기를 내기 위해서 피우는 향으로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향료로서, 약으로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제사장으로 경외하고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 대한 극진한 경외하는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찬송가 116장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내용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찬송가 116장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자막 안 나올 테니까 찬송가를 빨리 피세요. 동방박사 세상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니 예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절만 하지 왜 이렇게 길게 5절까지 다 불러?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찬송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대. 왜 그런가 했더니 2절밖에 없더래. 찬송 부르는 것도 여러분 귀찮고 힘드십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주님께 대한 신앙과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참으로 예리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진정으로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예수님께 진정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온전한 경배를 드리며 주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나의 최고의 신앙으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정말로 값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가서 베들레헴에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가서 만나거든 내게로 와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자 헤롯이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 한 사람,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남아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온 시간이 2년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왔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도 왕이 우리에게 오라고 했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헤롯 왕궁으로 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그는 당장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왕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곱틱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곱틱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난 교회입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예수님이 피난 오셨을 때에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애굽의, 이집트의 곱틱 교회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도 애굽의 기록에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줬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가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가자고 해서 나왔거든요.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자꾸 오늘 성탄절이라고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야, 빨리 일어나, 성탄절 예배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오지는 않은 것이겠지요. 여러분, 분명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주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어떤 말씀이든 누가 전하던 것인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에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99도까지는 액체입니다. 그리고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99도까지는 액체입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면 거기서 바로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반대로 1도까지는 액체이지만 여러분, 영하 0도 이하가 되면 뭐가 됩니까? 고체가 됩니다. 1도는 액체이지만 0도가 되면 물은 고체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반드시 일정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바로 순간인 것입니다. 물을 99도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연료를 가지고 데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처음부터 불을 딱 켜면 99도로 확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5도, 10도, 12도, 15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변화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순식간에 기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도까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0도가 되면 순식간에 고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도를 기다리지 못해서 완성을 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9%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1도 차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종들이 6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부으라고 했을 때에 6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조짐이 보였다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돌 항아리에 하나를 채우고 두 번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더니 밑바닥에서 약간 색깔이 분홍빛이 나더니, 세 번째 돌 항아리에 채우니까 약간 보랏빛이 나더니, 네 번째 항아리에 불을 부으니까 더 색깔이 진해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짐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5번째 돌 항아리에 채워도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아리까지 채웠으니 잘한 것이다,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완성이 아닙니다.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 6번째까지 다 채울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반평생을 믿었는데, 아니 한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유는 단 하나,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순종과 인내인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경배한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하여 헤로다게로 가지 말라고 하니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져야 됩니다. 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아마 그때에 그들이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왕가의 약속을 어겨야 되나? 왕가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닐까? 아니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박사들은 갈림길에 놓였을 것이라는 말.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왕의 말 아니면 왕의 말 중에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랬어요. 무엇이 맞는 겁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값진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순종하여 참으로 값진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